여러분 평소에 3, 40분 설교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10분 하거든요. 못 들으신 표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금요철야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이럴 때는 다 준비가 돼 계시는데 오전 예배 때 오셔가지고 지금 표정이 좀 지금 막 염려가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1시간 10분인데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또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준비를 시켜드리고 네,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성서윤용을 성서공의회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신가요? 성서공의회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손에 보급해 주는 거죠.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성경을 속에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만 읽거나 머리로 이해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저는 밥이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 됩니다. 밥은 왜 먹는지, 또 몇 번 먹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거두절미하고 그 큐티의 정의는 좀 넘어가고 여러분들하고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동기부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큐티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Read the Bible for Life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어를 전공해가지고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우리 성서윤용에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라이프 때문에 그런데요. 라이프를 뭘로 해석할 수 있죠? 번역? 생명? 자, 전 큐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큐티를 전할 때도 소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명 또 네? 삶, 그렇죠. 보통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뭘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럼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 그런 뜻이고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런 메시지가 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큐티를 이 생명을 위해서 읽어라, 또 삶을 위해서 읽어라 각각 한두 시간씩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협박하러 왔습니다. 안 읽으면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란 생존이다. 저는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좀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때는 뭐 큰 유익이 있는지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안 해봤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신대원 시절이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 들어가시면 뭐 가보실 분은 없겠지만 새벽 예배 있고요, 점심 예배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전에 배우는 것도 말씀이고 오후에 배우는 것도 말씀이에요. 심지어 과제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에 대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요 정도면 큐티를 안 해도 되겠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좀 되셔요? 그래서 좀 쉬었어요. 쉬었는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데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영적 거인인 느낌으로 혼자 누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래도 그냥 귀여운 조카가 이렇게 뭐 장난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뭔가 영적 거장이라고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때 가장 신앙이 좋았을 법한 그 시기인데 오히려 동료 전도사님들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뭐 힘들게 하면 이 내면의 영적 쿠션이 없이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큐티를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할 때 모르다가 안 하니까 느껴지는 증상들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하면서 느껴요. 하면서 내가 큐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지? 뭐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실지 아까 찬양처럼 버거운 나날들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큐티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좀 형식적으로 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성서윤리원에 제가 들어온 지가 한 지금 9년 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제 일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는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어찌됐든 안 하면 죽는다. 이 얘기부터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물이 몇 %로 구성되어 있죠? 예, 70%.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나요, 죽나요? 나온 김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또. 뭐가 막 나오는데요. 저기 큐티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팁이 있다면 반복어를 여러분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무의식 중이든 의식적으로든 강조하고 싶은 거를 반복하기 쉽죠. 창세기 기사 보시면 창세기 1,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뭘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네.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창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때도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를 하셔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가 그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이런 구절 읽어본 듯하면서도 좀 새롭지 않나요? 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만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게 뭐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되게 감동이 돼요. 말씀으로 낳았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뭘로 만들었다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게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말씀. 또 우리 제목을 보시면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러분 좀 큐티하듯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었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나? 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누구한테 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나에게. 그런 태도는 귀한데요. 우리가 큐티할 때 이 부분 조금 한번 더 짚고 가야 돼요. 바로 나한테 넘겨도 바로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나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내가 지식을 벌다 할 것을 바로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당시에 말하는 너가 누구일까 먼저 짚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한다고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아까 너무 빨리 나한테로 적용했다 싶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 말씀 전문가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전문가들한테 지식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뭐 이 사람들이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다 빵점 맞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묵상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아까 제가 신학대학원 때 있었던 그 상황은 저는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떤 건지 약간 공감이 돼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생명력이 없었던, 말씀의 홍수는 넘쳐나지만 정작 길러 마실 생수는 없었던 시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고전인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좀 친한 친구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냐면 조자로 시작합니다. 한번 맞춰보셔요. 바로 목사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친구예요. 그래서 배재고등학교 같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한테 혼날 뻔했는데 조인성이 뒤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선생님께 그런 애 아닙니다. 막아준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같은 반이 아니었죠. 제가 조금 더 멀리 살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늦은 시간인데도 조인성은 모델처럼 걸어 다녔어요. 주머니 손 넣고 딱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조인성이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현찬아 나 좀 태워줘. 해서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등교를 몇 번 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예. 꼬봉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요. 여러 작은 추억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뭐 나름 어머니 가게 일하시는 가게도 가보고 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에 꿈에 자꾸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그런 꿈을 꾸다가 일어나고 합니다. 조인성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네이버에 조인성을 검색해 보시면 몇 년생이고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이고 소속사가 어디고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들 있죠. 이게 나오죠. 이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이제 조금 더 대답이 잘 나오네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지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지 안다 그래요? 만나봐야 알고, 네? 대화를 해봐야 알고, 놀아봐야 알고, 사귀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고, 그렇죠? 살아봐야 알고, 뭐 여기 나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귀어봐야 알고,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교제하고, 여러분 몇 년 겪어봐야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몇 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인격체죠.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라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국 공통어입니다. 제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다 물어봤어요.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안다라는 거. 특별히 성경에서도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이 좁은 문맥이나 넓은 문맥에서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알 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할까요? 그분과 사귀어 알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예? 요한이 또 무슨 책을 썼을까요? 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은 자꾸 이 안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을 사귀는 것이라고 자꾸 묘사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귐이 너무 기뻐서 너희들도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사귐하고 동의어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 야다라는 그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처음 쓰였던 곳이 창세기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동사니까 동사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다가 어디에 쓰였을 것 같습니까? 선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예. 동침함에 요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친밀함의 극치로 주신 선물이 성이죠. 여기 이게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원초적으로 번역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연합과 사귐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열매가 태어난 거죠. 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그 성경 읽기.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째로는 인격적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이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 인격적 지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거 피스티스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하겠습니다. 뒷부분 이거 중요한 부분 같아요.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무슨 뜻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특별히 코로나 때 여러분 여러 신앙의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배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종국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 하지 않으셨나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아마 믿음의 성적표가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몇 점 정도 나왔나요? 50점은 넘었나요? 빵점이에요. 빵점. 예. 그러니까 뭔가 그때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뭘까요? 그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잘한다는 게 뭘까? 저는 큐티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아주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 보통 피스티스 믿음 이거는 이제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지적인 어떤 동의나 확신, 교리적인 믿음 이겠죠. 두 번째는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신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하면 어떤 부분이 많이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이? 주로 이 부분이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 거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이고 중요한 믿음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릴 때 같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재밌게도요. 요게 이제 명사형인데 피스토스는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 이 피스토스라는 형용사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100% 가까이 신실한으로 번역이 돼요. 신실한. 그럼 형용사가 신실한이면 명사형은 뭘로 번역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뢰라는 뜻도 있고 지적인 동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밖에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바로 즉각적으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안 떠오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적으로만 그냥 믿는 거.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아멘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멘. 네, 믿다고 하는 그 믿습니다. 아멘 있죠. 에무트, 에무나 뭐 이런 뭐 히브리어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은 신약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관계, 여러분 부부도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쌍방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질이 뭘까요? 신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신실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피스티스가 명사형이 믿음이 아니고 딱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게 한 군데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피스티스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맞나요? 네. 이 중에 피스티스가 뭐인 것 같나요? 네? 오래 참음. 네, 또 땡. 네. 충성이에요. 충성. 그게 신실한 피스티스예요. 조금 더 개념이 오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신실함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좀 생각해 볼 부분들,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신실하다. 그럼 누구한테 신실한 거죠? 아내한테, 그렇죠? 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요. 아내한테 신실한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요? 바람 펴요? 안 펴죠.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신실함이라는 거를 굳이 언급하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관계와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나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나요? 했을 때 여러분 뭘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더 친밀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더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삶. 그러면 이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로 한 3가지 차원으로 비유를 하죠. 우리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로, 그런 가족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친구, 그것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는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다음 3번째가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러한 관계로 그냥 3가지만 좀 생각해 보셔도 그 관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관계에 걸맞는 사람은 그 관계에 충실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삶. 2번째는 뭐예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있죠. 왕의 어명을 듣는 사람들인데요. 그 순종이 자라가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리 신실한 양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3가지만 딱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나오죠. 여러분들의 상태와 수준이. 뭐 지금 몇 점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나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나았으면 좋겠고요.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잘한 것 같나요? 좀 정리가 되세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믿는다는 거, 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보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그럼 제가 조금 짧게 요 하나, 둘, 인격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위해서 좀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는 인격적 지식이다. 여러분, 인격적이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같나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인격적으로 생겼나요? 어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냥 퉁 정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인격만 존중해요? 자기 인격만 존중하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예, 예? 답답하고 자기 말만 해. 여러분 지금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아니죠? 막 짜증나고 그러죠? 예. 지금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듣기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무 표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또 어때요? 답답하죠. 제가 약간 그럴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뭘로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로 말하죠? 기도로 하죠. 근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 참 많이 열심히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대보세요. 맨날 밤마다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기도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 내용이. 주세요 또. 해주세요. 힘들어요. 뭐 하소연 내지는 간구 기도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지는 못해요. 예, 이게 좀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교제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같이 가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관심이 가는 게 당연지사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는 온통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죠. 내 얘기만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세워지겠죠.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쏟아내고만 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말씀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뭐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막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뭐 이찬수 목사님 거 다 또 같이 들으시나요? 예, 그러실 것 같아 뭔가 여러 사람들 거 다 듣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예. 제 딸이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예, 다리 힘은 좀 부실하고. 잠깐만 이거 저기 용서해 주세요. 취소합니다. 딸한테 미안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 큐티는요 정리를 간단하게만 좀 해드릴게요. 이게 심플해요.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 그러면 성경 묵상, 말씀 묵상 이런 단어로 딱 치환이 돼버리다 보니까 말씀이 한 90%, 기도가 한 10%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공부죠.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정도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경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를 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를 조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보가 담겨있는 책을 대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인격,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묵상할 때 기도하는 자세인지를 조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면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라는 어떤 의미보다 듣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는 것은 주체가 나죠. 근데 듣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서 이 큐티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좀 생각하고 하면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고 기도문 쓰고 또 한 구절 읽고 기도문 쓰고 해보세요. 전 이것보다 더 좋은 큐티 방법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건조하지 않았나요? 그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와도 큐티 할 때 꼭 기도문을 쓰라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기도문 쓰고 안 쓰고 너무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인격적 지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제가 시간 좀 확인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30분 했어요. 그러니까 40분 남았는데 어떠세요? 기대가 되실지. 제가 볼 때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잘 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도마가 이야기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본문의 맥락, 우리 호세아서의 맥락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지식을 까먹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제 본문의 맥락이었습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을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로 끝내면 안 된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공감이 되나요? 동의가 되세요? 끄덕이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됐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왜 부담을 주지? 그 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졸업하면 꼭 뭘 해요? 교사나 찬양대를 꼭 하게 돼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 그 일들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아무튼 저 때 그랬어요. 그게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좀 동의하게 됐어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걸 좀 이렇게 탁 맞았냐면 뒤통수를 좀 맞듯이 순종 그러면 꼭 교회에서 뭘 하는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작은 부분들부터 시작해갖고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일단 듣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건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맨날 그런 교회 봉사만 딱 생각하다가 이게 저 스스로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요거를 여러분 분명히 믿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완전하신 분이. 그거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죠. 완전하신데 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연초라서 연초니까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그냥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는가? 우리 왜 구원했는가? 그 부분부터 좀 잠깐 정리해 봅시다. 이 0점을 잘 잡아야 돼요. 자매님들은 잘 모르죠. 0점을 잡는다.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사격할 때 0점을 맞춰야 돼요. 0점을. 그게 아니면 이게 나는 가운데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0점이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기준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죠? 답을 알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제가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1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게 하시려고. 이건 조금 소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도록 전도하게 하려고. 이건 또 이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 여러분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또 우리를 왜 순종하게 하셨는가 좀 다 생각을 좀 해보셔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더 받으려고, 또 사랑을 더 받으려고, 혹은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거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하고 말고로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도와요. 자꾸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쪼잔한 사람, 쪼잔한 인격으로 만드지 마세요. 신격이라고 해야겠네요. 다시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바래요?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을 구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사랑의 관계를 하려면 서로를 원해야 되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요단강 건넌 거, 홍해를 가르칠 때는 먼저 갈라주셨지만 요단강 건널 때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순종을 딱 하니까 광야 2세대의 하나님을 잘 모르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 떠온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경험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남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떠줬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굳이 물을 떠달라 그래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이걸 통하여서 접점 삼아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죠.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순종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좀 뭔가 위계적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지킴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한테 이 항아리를 주면서 궁정 호숫가에 있는 물을 담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밑둥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가 있고. 여러분 어때요? 그럼 풀다 보면 다 쏟아지니까 신하들이 계속 하다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기분이 상하고 우리 왕이 미쳤나 봐. 그래서 그냥 깨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꼭 근데 이런 게 전염이 잘 되죠. 그러니까 다들 가. 근데 한 명만 남아서 우두커니 계속 물을 푸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근데 계속 퍼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원에 갔을까요? 궁정 호숫가에 있는 물이 어느덧 이 바닥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번쩍번쩍거리는 금은 보화가 딱 발견한 거죠. 왕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그 신하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맛을, 신앙의 맛을 실제적으로 못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본문을 제가 20대 초반에 묵상하면서 걸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모레아산에 아들을 이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돌아올게 그런 거예요. 누가 돌아온다는 거야? 그럼 누가 포함돼요? 이삭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거짓말을 한 건가? 종들한테? 아니면은 알고 있었나? 안 죽이실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번 물어볼까요? 거짓말했다 손. 오, 2명.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저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안 했을 거라고 좀 막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거짓말쟁이 맞잖아요. 맨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저는 그 20대 초반의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어. 딱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굴려본 거예요. 알았을까? 그 이삭, 그 16살 이상이 됐을 텐데 그거 데리고 올라가서 밧줄 포박하고 눕히고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하나님이, 저는 도끼날을 들고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쯤이면.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보면 급하게 천사들이 와서 막 말리거든요.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뭐지? 근데 참 큐티하면서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이 좋은 질문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지 않게 풀어주신다는 데 있어요. 제가 오전에는 큐티를 하고 그 대학생 때 저녁에는 통독을 했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근데 재밌었어요. 제가 그때 저녁에 읽었던 그 통독 본문이 히브리서였거든요.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죽였다라고 본 거니까 제가 이게 너무 막 궁금했던 거여서 답을 얻어서 막 전율이 일어났죠. 근데 또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샘플을 안 보여주셨잖아요. 부활 샘플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나요? 예, 마르다도 믿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을 한번 죽여볼까요? 죽여보세요. 그 믿고 막 지금 엄마를 찔렀어요. 왜 못 찔르세요? 왜 못 죽여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자기 최면적인 믿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이상한 신학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러면 막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기 쉬운데 바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얘가 이삭인데 얘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랬는데 왜 또 뺏으세요? 왜 줬다 뺏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약속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예요. 어떤 테스트였을 것 같아요? 충성도 테스트? 군대에 가면 이제 까라면 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순종 테스트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정말 믿니? 이 이삭을 통해서 가족이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정말 믿니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죽어도 내 약속이 이루어질 건 믿니? 예,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제 해석 아니에요. 예. 왜 아브라함은 이 정도까지의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선순환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100세 때에 자기 아내의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셨던 경험이 있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삭의 탄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바울이 고백을 해요.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신 사건을 거의 부활 사건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 경험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컸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셨다면 죽은 태에서도 아들을 주셨듯이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크기가, 아는 크기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게 알고 계셔요? 신앙 연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면 하나님이 커지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믿다 보니까 순종도 또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크기 쪼잔하고 쪼맨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던 근육에서 힘이 더 발생하잖아요. 운동하시면 운동한 근육이 더 그 힘을 발휘해요. 불순종의 근육이 많으세요? 순종의 근육이 많으세요? 이게 다 습관이에요. 불순종도 잘하잖아요. 그럼 불순종의 전문가가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절해봤거든요. 하나님 저를 치시더라고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이죠. 그렇죠? 더 엇나가지 않도록.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습관이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순종의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불순종해도 괜찮다.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비하면. 근데 아프면서 알아가는 것보다 순종이 더 좋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더 그 근원에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습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습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에요. 그럼 순종과 불순종, 뭐 어떤 방향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맨날 순종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무슨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근데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펴놓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4명까지. 현철아, 너 그 마음 조금 내려놔. 그 생각 조금, 그 고집 내려놔. 용서해.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참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계속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좀 이제 봅니다.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기릅시다. 예, 이제 결론으로 좀 향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라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는 어떤 읽기일까요? 정보적 읽기.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IN을 빼고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이해하면 이게 번역해도 이상해요. 형성적 성경 읽기. 형성적 성경 읽기는 뭘까요? 예,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번역체라서. 저를 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읽지 않아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서도 문제가 아니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기대나 목적이 없이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일독이 목적일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만화책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장 못 넘깁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꿋꿋이 한 장 한 장 읽어요. 목적이 뭐라서? 연독이라서. 저는 이런 통독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해 안 돼도 읽다 보면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을 그러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십독했다. 자기 의의를 그냥 세우는데. 여러분,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읽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혹시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잘 외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형성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치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면서 더 멋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가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있는지. 어때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관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나요? 말씀과 여러분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쉽게 질문 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내가 선택을 바꿨던 경험이 언제였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바꿨던 경험이 있기는 합니까? 혹은 갈등이라도 하셨나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항상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딪히는 요소들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고뇌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투트랙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교회에서는 말씀의 법대로. 여러분,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어때요?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 같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그 사춘기의 뇌 구조가 미친 사람하고 같대요. 이게 공사 중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좌절하죠, 우리 부모님들. 오은영 박사 찾아가면 되나요? 여러분, 말씀이 빚어가세요. 근데 얼만큼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의탁하셨나요? 말씀으로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형성해 주는 데 많이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녀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 여러분 정말 자라가고 있나요?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또 반복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는데 이게 자꾸 무뎌져요. 그리고 점차 죄책감이 커지니까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나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누구라서? 죄인이라서. 그리고 그냥 포장해버리면서 자기 영혼을 포기합니다. 그게 맞나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4,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느냐고요. 이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제발 그 찬양만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어쩌다 부르는 건 괜찮아. 근데 맨날 그거 부르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는데. 제가 삼성을 좋아해요. 성령, 성경, 성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삼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패배주의에 이렇게 갇힙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뭘 믿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어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어요? 네, 저 솔직하게 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수천 년 전에 수십 명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나라로 하면 고조선 이 시기에 기록됐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냐고요. 이 영감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건 목회자들은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전율을 해요. 큐티하면서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 무호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있는가, 믿는가? 성경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지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깊은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지 않나요? 조금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 소망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 앞에 기대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지식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10분, 20분 내의 시간 통하여서 한 손바닥만한 본문 가지고 조금 찬찬히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커져가기를 바라요. 아멘. 한 예화만 딱 5분 안으로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 캠퍼스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을 때 가수 션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션 아세요? 네. 아름다운 가정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기독교 집회를 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대학생들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자인 제가 봐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말도 참 잘해요. 네, 착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저는 속으로는 부인이 정혜영이라서 그렇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저기 피상적 관계 아니야? 혼자 그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자녀들, 또 아내 뭐 이러면서 여기가 지금 기독교 집회가 아닌데 자꾸 종교색을 드러내니까 긴장이 좀 됐죠. 주최 측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받아서 푹 빠져서서 그냥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션님,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선교단체에서 할 만한 질문들이 막 나왔어요.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답을 굉장히 멋있게 잘했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은 안 나. 근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질문들에 다 답을 잘하지? 연예인이?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션님,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기대가 완전히 고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이 롤 모델이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비전, 좋은 자극을 주길 바라면서 귀를 쫑긋 세웠죠. 그런데 참으로 확 꼈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셔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겠네요. 션이 뭐라 그랬냐면 전 비전이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비전이 없대요. 좀 놀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전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충격이 됐어요.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을 때니까 연예인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지?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과 어떤 사명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딱 더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에 예화를 덧붙이는 건데, 제 인생에서 성경을 제외하고 사람들로부터 듣고 읽고 뭐 한 것 중에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말이 우리 현님이 해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감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듣고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적 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명확한 나침반이 됐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비전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1순위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건강, 가족, 취업, 진로, 결혼 다 괜찮아요. 0순위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갈망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올 한 해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봄교회, 난 이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주님이 비전이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비전이 바라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비전 삼는 교회, 다른 것에 속지 않고 다른 어떤 사역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러나 가장 부담스러운 찬양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마지막 후렴구가 어때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떻게 살아야지 숨질 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만 바라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늘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고백도 좀 해주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자신 없죠? 저도 요만큼 사랑해요. 요만큼.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분을 아는 크기가 더 커지는 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우리 주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